예, 10장 이제 28절부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2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일단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식구, 뭐, 친지, 일가 다 불러 모았겠죠. 고넬료가, 그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가고 진짜 막 알려주고 싶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죠? 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니까. 그죠? 자, 너무나도 참 감격스러운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들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 하는 말이죠. 이미 다 알거든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그죠? 이게 기존 그 전통 그 누굽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죠? 율법의 유대인으로서 워낙 예수님 따라다니고, 솔직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수용하고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그죠? 예, 우물가에서 여인하는 거 다, 예,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래도 아직 나는 유대인이다. 이게 쉽게 안 바뀐다니까, 우리 마음, 그죠? 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너희들 살지만 내가 그래도 이 부름대로 그래 왔다. 참,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볼 때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참 힘든다는 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그렇죠. 이미 뭐 이방인을 용납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제를 통해서, 자, 이제 아무튼 이거 인사할 수도 있겠고,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야, 또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을 만났는 게 아니라 고넬료까지도, 어떤 사람이, 예?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말해가지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드리고 내 구제를 기억한다. 야, 하나님의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거지, 그죠? 지금 딱 나타나고 우리한테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힘나겠죠? 자,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냥, 그 고넬료가 지금 안에, 그렇죠.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고, 고넬료가 하나님께 선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했구나. 고넬료는 엄청난 대단한 감격을 받았겠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요, 지금 결국 나는 하나님 직접 아무리 이렇게, 그죠?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선생 이런 살더라도 뭐 지금 나타나가지고, 야,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환상을 보여준다면은 얼마나 진짜 마음이 뜨겁고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이걸 바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이 성경을 보는 순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직도 느낌 안 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지금 생각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마치 고넬료가,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그죠? 선사 와가지고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을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대단하겠습니까? 느낌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은, 바로 옆에 이 말씀이 있다면은 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이 말씀을, 그죠? 그런 느낌을 좀,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으로 그냥 건면하는 겁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아무리 하더라도 알죠? 안 된다는 거. 성령께서 감동감을 주고 진짜 하나님 말씀 느껴질 때 나도, 그죠? 이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이끌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제발 너희들은 좀 하나님 책망을 좀 받아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죠? 전부 다 했잖아요, 그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 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권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 성령께서도 하게 하셔서 이렇게만 들으니까 나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한 성경을 보자.
그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말하는지 그 느낌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입으려고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잠깐만요. 지금 베드로가 입으려고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죠? 아, 유대인이라고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죠? 진짜 외모가 중요하지 않구나. 너희들 이반 사마리아 쪽 사람들이지만은 그쪽에 아니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각 나라 중 그죠? 이방 상관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그죠? 예. 그래서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설령 누구도 예수님도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이 땅에 오신 그죠?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도 어떤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막 일을 이렇게만 안 했다니까요. 그죠? 왜? 육신을 입은 이상 똑같이 우리 성품을 다 가지시고 그죠? 그 수많은 유혹을 다 받고 견디내신 분이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아라 하는 이유가 우리도 그런 환경에 들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예수님이 그냥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견뎌낸 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육신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그 유혹과 고통을 다 느끼기 때문에 그 유혹의 사탄의 유혹에서 다 물리쳤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도 죄를 자꾸 이겨라 사탄과 싸워라 이기라 하는 이유가 그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뭐 하나님께 사기하시 이런 느낌으로 받으면 나한테 아무런 그런 말들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도 나와 같은 분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은 그죠? 하나님의 온전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더 와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그 사랑이라는 게 진짜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신적 능력으로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인데 그죠? 나에게 뭔 그렇게 감동을 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입장으로 와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똑같이.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제 보면은 더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와닿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느낌을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여기서 또 얘기하죠. 자기는 다 봤다고. 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나타났다. 자,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 부활 사건을 아무한테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 믿음을 줘야지만 그게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또 그때 누구 믿음을 안 준 사람은 누굽니까? 소망은 못 믿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 그죠? 그 장면을 볼 때, 지금 예수님 믿음을 안 줘가 도마가 의심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 그 설명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니까 작정 원리를 설명하는 건지, 그죠? 과정 속에서, 현상 속에서 얘기하는지를 구분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상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도마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예.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이 뭡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는 확인하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믿음을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을 안 믿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도마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구분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사실 누구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이런 말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재판장이란 뭡니까? 마지막 최후종 말에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진짜 이 하나님을 너희가 제대로 못 믿는다면은, 그런데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죠? 믿기만 하면 뭐 한다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뭘 설명합니까 지금? 원리를 설명한다니까, 원리. 뭐 행동 다 필요 없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이게. 그죠? 여기다 야고보스를 갖다 대가지고 그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관계점이 뭔지를 구분하면 되고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맺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그죠? 극기 모이는 사람한테 충만했고 또 성령이 여기서 또 임한다니까요. 그죠? 이 당시 계시 시대니까 오순절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역은 달라요. 그때 대대적으로 가장 큰 사건으로 예언대로 그대로 그 현상이, 그죠? 요엘 예언대로, 그죠? 이루어졌고, 이거는 또다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분명히 충분히 거기에서 내려왔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표현이랄까, 내려왔다는 거 임한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럼 성령이 2번 임했네. 2번 임했는 더 많다니까요. 여러 번 임해서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그렇죠.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성령 임했다고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지금 성령이 재현된다 생각하면 그 신학적으로, 그죠? 그거는 정립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성령이, 그죠? 지금은 성령이 이제 이미 임했잖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이미 임해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충만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끼게 하는 거죠. 이 순간도,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보시죠. 똑같으니까. 여기도 성령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자, 뭐 다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기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방언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죠. 오순절처럼, 그죠? 그런데 여기 생략됐죠. 뭐 여러 가지 불이 뭐 임하는 것처럼 뭐 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런 표현 없잖아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누가가 그런 것을, 그죠? 오순절 때 성령처럼 그런 걸 생략할 수도 있고, 이건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죠? 그런데 여기는 또 방언 현상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죠? 성령이 딱 한 번만 임했다 이렇게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계시세 때는, 그죠? 여러분 그런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자, 이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이런 현상은 그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임하니까 찬양했는 거. 아무튼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죠? 방언이 나오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면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이제 또 세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직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도 뭐 세례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그냥 확정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행위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죠?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어떤
교회나 이런 모임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행동들은 그 결과예요, 사실. 그죠? 시간을 정한다거나, 그죠? 어떻게 모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그죠? 말씀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날 뭐 수요일을 와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쉬운 말로. 세례 받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어떤 표징을 받고 싶고, 자기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라.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그죠? 말씀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드디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죠? 그게 이제 자, 가이사랴까지 왔다가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다니까. 이게 복음 전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유대인들조차도 그 당시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죠? 예, 진짜 그 예수님의 수주자죠. 그죠? 이미 다 예루살렘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누구를 베드로를 욕한다니까. 그 행동 하나만 보고. 그죠? 예. 네가 누군데 무일날 집에 들어가지고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교통이 돼야 된다니까. 소통이 사람은.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 준다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성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다. 예, 그래가지고 쭉 다 설명하는 게 똑같은 거 반복되가 얘기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능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보이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 12절까지 똑같은 반복 넘어갑니다.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 내 집에서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느라. 이것도 반복되죠. 자, 14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 집을 14절에 내 온 집의 구원 얻은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있다는 것도 설명하죠. 그죠? 그때 이제 고넬료 집에서 그 사건을 쭉 했는데 진짜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옛날에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겪은 그 사건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야. 야, 우리 그때 그랬더니 않나. 이번에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 설명하죠.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야, 진짜 요한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성령으로 세움 받는 말, 그 말이 진짜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자, 뭔가 이제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결론이 나죠? 드디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가지고 저들에게도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구나. 예? 바로 이 말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한번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방인들이죠.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죠? 예, 보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어디에 주께 붙어 있으라. 왜 이런 것을 권면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유혹이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 쉽다는 거예요. 그죠? 예. 유대인조차도 이 말 하니까 겨우 설득해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 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여기까지가 일단 11절까지입니다. 다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 다시 이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죠? 그래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이제 보내는 장면, 또 다시 이제, 그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낸다는 그 장면까지 일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에 보면은 특히 아까 전에도 처음 하고 연결하고 첫째 시간에서 한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1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봤지만 사도 바울이, 그죠? 다메섹에 있다가, 그죠? 그죠? 다메섹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예, 다소에 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한 번 왔죠. 그죠? 예, 사도행전은 기록 안 됐다 그랬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죠? 다시 예루살렘에서 와가 만나가 이미 다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핍박해가지고 결국은 다소로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다소로 도망가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게 생략됐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바로 있는 그 누구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래서 이미 바나바하고 사울하고는 이제 교통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또 예루살렘 올 때 처음부터 얘기해줬고,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이 사실 큰 거죠. 아까 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떤 지리적 위치로서 교회 전체로서의 위치로서는 또 엄청난, 그죠? 세계 전도를 할 수 있는, 그죠? 유럽을 위치를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바로 로마를 또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은 고넬료고,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예, 돌아가죠. 더 큰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경 일단 그 인물이 안 나오니까 틀림없이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그죠? 또 사울을 여기서 그냥 사울을 찾으러 왜 갔습니까? 설명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그죠? 없잖아. 그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죠? 예,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 다음에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얼마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그냥 안디옥에서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죠? 그 다수까지 건너가지고 배 타고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 알잖아요. 그죠? 주중에 쪽이니까 그까지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 가가지고, 그죠? 또 어디를 데리고 왔다. 자, 바나바가 물론 또 그 구브로섬 지역 출신이다 했잖아요. 그죠? 또 잘 알겠죠. 그 지역은 또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우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진짜 성령께서 어떤 안디옥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된 이유가 사실 누가 역할이 큽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가가 뭡니까? 1년간 모여 큰 물을 가르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죠? 교사로서,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역할이 됐기 때문에 역할을 했고, 사실 우리 교회가 출발점이 된 것도 사실 권사님이 그때 뭐 아닙니까? 저를 불러가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 그리고 이런 게 보면은 그냥 우연하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야,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생각하면 그 상상도 못 했어요. 저도. 만약에 그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이치가 됐었겠는가. 저도 상상도 안 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이 안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고백은 전부 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그런데 성경 내용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 한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이제 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지금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가 하나님이 부모의 심장에서,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대로 그 내용 속에서는 그게 받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유익이란 용어도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항상 모든 고백이 시편이나 그죠? 예, 모든 마지막 또 결론이라 이런 거 보면 뭐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야 또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중간에 시큼 하라 그래 열심히 이렇게 하라 그러다가 또 보죠. 결론적으로 또 글 마무리할 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한테 그죠? 하나님이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을 그렇게 구분하고 보면은 좀 좋은데 그동안 제가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 무조건 이론적으로 봤다니까. 이론적으로. 다 하나님이 한 거야. 중간에 교훈도 하나님이 하시야 내가 하는 거고 맞잖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읽는 게 좋느냐? 내 모습이 지금 그렇다면 그대로 옵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직접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나에게 아버지 심장으로 나를 지금 책망하는구나. 이런 심장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그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관계 속에서 그죠? 이런 하나님으로 성경에 표현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그렇게 되면 좋겠지 않겠나.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은 그죠? 하나님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영향을 맞죠. 근데 성경 표현을 그런 맥락으로 안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떨 때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또 하나님 같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좀 우리가 보면은 훨씬 좀 아무튼 저는 좀 좋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권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읽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믿음의 분량만큼 읽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강의가 우선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죠? 자기 스스로가 진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그죠? 그게 물론 뭐 또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듣고 또 해석하고 받겠지만 그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만이 또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바탕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을 직접 깨닫는 그 느낌으로 왔을 때 그게 누구의 말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앞에서 내가 외치더라도 그것은 내 얘기지, 그죠?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걸러나가는 얘기니까. 그냥 성경 얘기는 누구 얘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직접 나한테 한 얘기니까 그거를 이제 받고 읽으면 좋겠나.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공부한 목표도 최종은 그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사는 동안에 뭐 읽거나 듣거나 하든 간에 요즘 또 좋잖아요 상태가 요즘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또 화면을 보면서 그죠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진짜 그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제 11장까지만 그죠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도 마치고요 그러고 남은 시간에는 가이사랴에 대해서 영상을 그죠 조금 보다가 그죠 그렇게 맞춥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이나 더욱더 유익하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짧게 뭐 영상 길지 않으니까 한 개만 보더라도 한 10분 그 정도 내외니까 그죠 그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 섭리를 주관하시고 매 순간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인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주 하나님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만 편입되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섭리한다는 것을 또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또 주권적이고 얼마나 또 자비롭고 또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또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